안녕하세요. 평안하신지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시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고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육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내가가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육신이라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육신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육신의 특징으로 그 거절의 악순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육신은 상대를 거절하고 상대방을 거절하고 통제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한테 거절을 당하면 한 사람은 이제 어떤 그 한 모습은 다시는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오히려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을 이끌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거절을 당하면 상대방이 나를 통제하도록 나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뭐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지요. 둘 다 육신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또 그냥 수용하면서 그냥 사실은 절대로 원치 않고 너무 마음은 아픈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나를 맡기는, 나를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그것도 육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절과 통제가 개인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기쁨과 자유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 슬픈 아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은 주로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사탄의 공격 때문에, 아니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 때문에 그 거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하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이 선악과는 절대 보지도 말고,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 거짓말을 하고 더 보태고 빼고 해가지고, 아니야,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돼, 막 이렇게 거짓말로 하와를 속이고 유혹해서 넘어가게 하죠. 그럼 여기서 하와가 그 거절과 그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것을 내쳐야 되는데 그것에 넘어가고 말죠. 아, 그런가 하고 넘어가고 말고, 또 남편까지도 그것에 넘어가도록 유혹했죠. 그래서 아담도 거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들의 아들인 가인도 동생 아벨을 아무 죄도 없는데 거절하며 살해해서 죽이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화가 나와 있는데요.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역한 사람은 누구죠? 거역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4개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걸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 보통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일반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죠. 또 막 안 돼! 거절하거나 너랑 인연을 끊겠어! 하고 호적해서 빼! 뭐 이런 식으로 단절을 아예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예화에서는 사실은 이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그런 배반과 거절과 거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조차도 정말 떠난 그날부터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아들이 언제 올까 노심초사하신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일반적인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으로 한번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대해 분명하게 경계선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어차피 너 줄 건데 지금 주면 네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해.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모습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느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바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살림을 나누어서 줄 준비를 하셨고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이 가서 다 순식간에 다 써버리고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아버지는 기다리셨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온 후에 이 아버지의 모습은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정말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무조건 용납하시고 와 준 것만도 너무 고마워서 내게 온 것만도 너무 고마워서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용납하고 기다리고 받아주시고 오히려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만 또 이제 인간적으로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왔을 때 물론 따뜻하게 안아주고 고생이 많았지라고 말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 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아버지의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오히려 정말 수동적인 육신의 모습 나를 그냥 이렇게 맡기는 그냥 어떻게 넘어가는 용납하고 넘어가는 이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으로서는 사실은 바르게 교육하는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여기서 표현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육신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면서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푼 것을 보고 또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거절을 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저 아들은 유산을 달라고 해서 다 탕진하고 왔는데 그럼 못된 아들한테 잔치를 베풀어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잔치는커녕 아무것도 안 잡아줬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 큰아들 둘 다 거절함으로써 사실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거절은 상처를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수많은 거절의 경험들을 겪게 되죠. 인생의 삶의 속에서 보면 어떤 비교를 통해서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학대나 어떤 분리됨 또 어떤 경쟁 의식 같은 것들 또 어떤 사망이나 사고로 인한 불의의 어떤 상황들 또 다툼이나 또 사랑을 받지 못한 경험들 또 어떤 관계의 단절이나 또 무관심 아니면 지나친 통제 또 편애나 아니면 불순종과 거역들 반항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거절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네, 보면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주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좀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거절은 계속해서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한 번의 거절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거절을 만들고 또 거절을 만들어서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을 가져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저녁을 좀 특별히 오늘은 맛있게 좀 차려야 되겠다고 막 차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근데 남편이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보인 것은 뭐냐면 너무 집이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 했어? 집안도 안 치우기 이 집 꼴이 이게 뭐야? 하고 화를 냈어요. 짜증을 내면서. 그러니까 지금 기분 좋게 저녁을 준비하던 아내는 아니 나는 뭐 하루 종일 그냥 놀았는 줄 알아? 난 5분도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말하면 또 남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어 수고했네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했는 줄 알아? 난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 오늘 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겠죠. 결국은 뭐예요? 아내가 또 나도 지금 너무 피곤해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거는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절로 서로를 상처 주고 지금 거절의 악순환 궤도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왜 잠언에서도 다툼을 피하라고 했잖아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 다툼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피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절의 악순환이 시작될 때 안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안해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사실은 나 오늘 정말 너무 피곤해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당신 밥도 준비했네. 너무 고마워.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모르고 내가 소리부터 질러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끝. 거기다 대고 누가 그러니까 왜 소리를 지르고 화부터 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죠. 반대로 또 아내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기분이 나빠요 사실은. 특별하게 좀 맛있게 밥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뭐 소리부터 지르고 인상 쓰고 잔소리를 하고 막 불평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아내가 여보 당신 너무 피곤했구나. 내가 청소부터 할 걸 당신이 어질러진 거 싫어하는 줄 아는데 내가 청소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네 여보 미안해요 하면 끝. 그죠?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에 계속되는 그 악순환을 딱 스톱 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누구든지 그 부분에 깨어 있어서 스스로의 마음속에서의 거절의 악순환, 어떤 죄에 대한 악순환 이런 부분도 좀 끊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보면은 거절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어떤 인간의 죄성에 대한 모습들도 있어요. 뭐 혈기라든지 뭐 시기, 질투, 뭐 여러 가지 분노라든지.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면을 보면 믿는 자들을 공격하려는 사탄의 전략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의 전략과 역사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사탄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사탄이 오해하게 하고 불신하게 한 그 덫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사탄은 우리가 어느 부분이 가장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알아서 항상 누구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넘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략하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 연약함에 대해서도 잘 방어하면서 사탄의 전략과 그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면서 깨트리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그런 거절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받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상처를 받게 되죠. 학교나 또 어떤 회사나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거절로 인한 상처와 악순환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호감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어떤 막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속에 끼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소외될까 봐 걱정하거나 또 인정받지 못할까 봐 또 두려워하면 쉽게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완전히 그것이 육신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탄의
그런 공격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의 모습으로는 어떻게든지 그 거절당하는 상황을 막 피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잘 들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거절된, 또 거절을 통해서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완전한 우리의 죄사함과 또 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완벽하려고 애쓰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자유자예요. 그래서 그 누구로부터도 어떤 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평생을 거절을 당하시며 사셨어요. 가족에게, 원수들에게,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부터도 그런 거절을 당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그 거절당한 아픔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상처를 준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삶을 사셨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런 상처와 아픔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오신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상처를 다 품에 안고 용납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거절로 또 여러 가지 상처로 우리를 아프게 한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힘을 의지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또 사실은 우리가 상처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의 그 거절과 상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그 표현을 해야 상대방이 알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또 직접적인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뭐 손편지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접 사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정말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다시는 그런 육신의 모습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거절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해주시고 또 상처받은 것을 치료해 달라고,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에 속한 육신의 모습으로 거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처받은 것만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을 기억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받아서 그 거절의 아픔 또 육신의 모습들 속에서 받은 상처들로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좀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은 좀 하나님께 특별히 영광 돌리는 찬양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샬롬. 승리하세요.